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6월절 패삭 6월절의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 식탁, 6월절 세데르를 중심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성경 시대 때 6월절 식탁은 어땠는가? 지금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 세데르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정형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6월절 만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 파괴가 이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전통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식탁, 6월절 세데르가 된 거죠. 예수님 당시의 6월절, 성경 시대의 6월절을 보려면 예루살렘 등의 유대인들보다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세겜의 그리심산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오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렇게 6월절 식탁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 하나로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자, 사마리아 산지의 그 세겜, 지금 이제 명칭으로는 이제 나블루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세겜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에 이제 북쪽에 에발산과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 2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진이 있죠. 위에 있는 사진에 여기 이제 그 동쪽에서 본 건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세겜이고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좌측 나무 좀 덮여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이제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위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진 거기에 보면 이 마을 있죠. 집들 여기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에요. 성지 가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 정상에 약 400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고 텔아비브 인근에 홀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인데 거기 한 4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홀론에 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그리심산 그쪽에 살고 있다가 20세기 초에 이제 이게 빈번한 이제 지역 분쟁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주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소수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래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지해서 이주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 5세기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120만 명이 육박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주도 하고 전쟁도 있고 이게 죽기도 하고 또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내에 820여 명 좀 늘었더라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820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 중에 가장 적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 가장 적은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자칫 멸족될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917년에 106명까지 줄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셈이죠. 자, 이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이제 요르단이 이 서한 지역 있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리 독립안을 냈는데 팔레스타인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뱅크를 요르단이 그냥 시료 지배를 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자기 땅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때 부여받은 요르단 여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치정부가 발행한 시민권이 있고,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부여한 이스라엘 시민권. 그래서 여권이 3개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쓰는 언어는 뭐냐면 주로 쓰는 건 아랍어를 써요. 근데 아랍어를 쓰는데 사마리아어도 그러니까 일상으로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 읽을 줄 알고, 또 이제 쉐마 같은 경우는 외우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네, 그런 거. 물론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유대인들하고도 교류를 하는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전인 1841년에 유대교 최고 랍비가 사마리아인들을 모세오경을 따르는 유대인의 한 종파로 인정해 줬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기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매년 이제 사마리아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10,000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적다고. 왜냐면 이게 행사가 좀 커졌어. 그래서 뭐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서로 견원지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인정받아서 유대인들과 교류도 하니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사진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 여기 이제 두루마리 바로 옆에 혼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인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가 박물관인데, 조그만 박물관인데, 예전에 조그만데 요즘은 조금 커졌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튼 관장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막 얘기도 막 듣고 그랬는데, 뭐 심지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왔더니 우리 한국에서 온 자매들한테 혹시 우리 사마리아 총각들하고 결혼할 생각 없냐? 농담 줄 알았더니 진작에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종례혼이 이제 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유대인, 이슬람 아랍인, 아니면 크리스찬 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열려 있다고, 잘해줄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역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통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애들이 시험에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있는 요 사진, 요 두루마리인데 요게 3650년 이상 된 현존 최고의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예요. 요게 지금은 여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요리관으로 딱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히려 저 사회사본보다 더 오래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데,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4개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건 똑같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잖아요. 그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단 한 명의 예언자만을 두셨는데 그가 모세다. 모세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뭐냐면,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로지 모세 오경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왜 예언서나 성문서 그리고 뭐 지혜문학 이런 걸 인정 안 하냐? 이유가 뭐냐면 주로 어디에 많이 돼 있습니까?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북왕국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남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오경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인정하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모세 오경은 우리께 진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오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우리도 배우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역한 성경이 그 유대인들의 그 오경이잖아요. 그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재밌는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그 예전에 그 헬라 제국 중에 프톨레미 왕조 때 프톨레미 3세가 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큰 도서관을 짓고 그리고 세계 모든 책들을 다 이제 비치할 때 유대인들의 성경도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오경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버전이. 유대인들에게 있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있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를 불러다가 이렇게 논쟁을 하게 했대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기죠.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 이쪽에서 사마리아 학자들을 죽였어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반감 때문에 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됐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성소는 어디냐? 그러니까 성소가 어디냐? 성전이 세워진 성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심산의 그 사마리아 마을 방문했을 때 그거 박물관 관장이기도 한 제사장, 아까 그 사진에서 본 키 크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분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은 어디야? 브에세바인가? 거기서 너무 멀어요. 3일 길이 안 돼. 한 5일 길은 돼. 최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 연세도 굉장히 빠르셨나 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캠프가 있었고 뭐 성경에서는 어쨌든 세계임이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름이 산 위에 머문다. 근데 이제 제가 행사에 한 3번인가 참석을 했는데 오후 늦게 열려요, 이게. 정확하게 구름이 산 위에 머문다고 할 만한 장면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자,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과 성경의 관습을 지키고 있고 가장 오래된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또한 지금도 제사장 가문과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만 그냥 제사장과 관련된 그게 있을 뿐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실제 제사장 가문과 조직이 있고 이들이 이제 유월절 양 잡는 예식을 주관을 합니다. 이때가 되면 혼론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있죠? 이들도 그리심산으로 와요. 이게 거기서도 자기들 전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때 와서 함께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파괴된 다음에 유월절 행사에서 어린 양을 잡고 피 뿌리는 예식을 생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 희생 제사를 못 하니까. 그죠? 이제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에서 어린 양이 사라졌어요. 그냥 정강이 뼈만 남은 거예요. 이와 달리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때부터 행해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예식을 지금까지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려고 외국 크리스찬들이죠, 주로. 이걸 가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유월절보다 그 달력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뒤에 행해집니다. 자, 그리심산 정상에는 약간 아래쪽에 이제 행사장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모입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요. 한참 막 그냥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있을 때는 거기가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가고 나오는 게 조금 위험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외국인들을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완화가 되고 쉽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막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나오지 말라고 저기 가라고 막 이러고 예전에 막 이리 와서 사진 찍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해지기 30분 전에 6월절이 시작되는 게 해 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30분 전에 대제사장은 계회를 선언합니다. 이때 모든 사마리아인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때 그들의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 정상면에서 얼굴을 향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그리심산 정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파괴한 것도 또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스모니 왕조 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사이가. 이 성전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그림자. 그 이제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 그러니까 뭐 얘기가 있어요. 그 그리심산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들이 지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도 뭐 예배를 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자,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도 파괴됐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뭐예요?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 이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분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대제사장은 목소리를 높여서 일련의 기도문을 낭송을 하고요. 자신의 얼굴이 이제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양을 잡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자신의 두 다리 사이로 이렇게 잡아둬요. 그러면 양은 진짜 순해가지고요. 도망가고 고기 있어가지고 그 앞에 조금 풀난 거 있거든요. 그거 먹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걔들을 바닥에 이제 뒤집습니다. 뒤집을 때는 두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이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뭘 기다리냐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양을 잡을지니라 이 대상의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가정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2장이면 가족 수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한 52가정, 53가정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을 잡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이제 이 성경 규정대로 흠없고 일련된 수컷, 그러니까 램이죠. 네. 가장 맛있는 램을 잡죠. 그런 이유로 이때 한 마리의 양을 여부로 준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최대한 신중하게 골랐는데 흠없는 양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얘가 어디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분의 한 마리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애. 자, 어쨌든 흠없는 어린 양만 드릴 수 있고요. 자, 제 세상에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양의 목에 칼을 그어서 도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옴에도 양들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그 칼을 받아요. 그냥 요 정도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 딱 긋는데 이 정도. 짧은 울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저도 몽골에서도 이제 뭐 양을 잡아봤고 잡은 게 아니라 잡는 걸 바로 옆에서 보고 제가 껍질 벗기는 걸 해봤는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이 이사야 54장 7절 말씀 그대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이게 도살장이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정말 양 같은 동물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멸종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네, 근시지, 길도 잘 모르지. 초식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빠르잖아요. 얘는 빠르지도 않아. 네, 그리고 고집 세고 눈앞에 있는 그 풀 그것만 보고 다니는 애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하고 똑 닮은 거예요. 고집 세고 사람이 뭐 잘난 거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을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사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유대인들 장면인데, 요게 맨 위에서부터 보면,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벌써 권세가 있죠. 이분이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좌우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오경 두루마리를 쫙 들고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행사장이에요. 여기 흰 옷을 쫙 입은 사람들이 양을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요 행사를 보기 위한 사람들은 위에 아예 여기 펜스가 쳐져 있어요. 철조망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예전엔 됐는데 이제는 안 돼.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쫙 늘어서 있고요. 지금 양을 다리 사이에 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껴 있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을 때는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지금 칼로 긋죠. 그리고 피가 나오면 이게 우슬초 있잖아요. 우슬초가 이렇게 허브나는 이런 건데, 솜털 같은 게 있어서 피를 이렇게 하면 쫙 빨아들여요. 그걸로 이제 옷에다가 흰 옷을 이렇게 많이 입거든요. 일부러 이걸 위해서 천을 입어요. 뿌리기도 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묻혀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양을 이제 껍질을 벗기고 이제 내장과 기름 주머니를 빼고 이거를 이제 이 밑에 불 있죠. 불에다가 이제 태우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다듬은 그 양을 장대에다 이렇게 꽂아요. 이게 지금 꽂는 이제 다 장면이고요. 그러고 나서 맨 아래쪽 우측에 있는 요 불구덩이 보이세요? 요런 불구덩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장대에다 이렇게 묶은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숯불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고, 그리고 위를 이렇게 덮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진흙 숯불 구이가 됩니다.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 자, 네, 저희는 이방인은 절대로 안 해요. 자, 계속 볼게요. 갑자기 양이 확 생각나는데. 자,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문설주 대신에 흰 옷을 입은 서로의 옷에 뿌리거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이마에 묻혀줍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넘어간 거죠. 이게 6월절이잖아요. 이거 기뻐하죠. 이후에 이제 오경이 규정에 따라 피를 쏟고 내장과 기름 주머니를 태우고 양들을 긴 장대에 꿰어서 미리 준비한 숯구덩이에 넣어 뚜껑을 덮어붙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 숯불, 진흙불. 한두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잘 구워진 양고기는 대제사장의 축사 후에 가족별로 모여서 맛자와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뭐라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고기 나오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먹죠. 그리고 이 정도 어린 양 이 정도 되면 그냥 녹아요. 네. 자, 이 행사는 이제 자정 무렵에야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고기가 남아도 행사를 참관한 이방인들에게는 한 점도 주지 않고 남은 것들은 태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43절. 그리고 남은 것은 태우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대신 맛자는 줘요. 제가 맛자는 얻어 먹어봤어요.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만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 6월절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인데요. 자, 출애굽기 12장의 규정에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6월절 어린 양 잡는 행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월절 식탁을 위해서 명하신 것은 세 가지예요. 어린 양과 이 무교병, 맞자, 그죠? 그리고 쓴 나물, 이 세 가지예요. 원래는 6월절 식탁이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포도주예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없이 6월절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때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모이냐면 20만 명 넘게 모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20만 명이 넘게 모였다 그러면 어린 양을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렇게 이제 행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없이는 유월절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식탁에는 어린 양이 빠져 있어요. 유월절 식탁에도 어린 양의 정강이 뼈만 올려져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단지 이제 뭐 랍비들은 그 얘기 하죠. 성전이 파괴된 후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빼고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정강이 뼈만 유월절 식탁에 올려놓은 걸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자, 이사야의 말씀이고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이죠. 그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했고 오늘날에도 반드시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와 식탁에 더 이상 어린 양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보면 이것이 진정한 이유예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님 없이는 오늘날 진정한 유월절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탁은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한 기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메시아의 희생을 예표하는 식탁이에요. 그 식탁에서의 어린 양의 빈자리는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는 식탁인 것이죠. 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과 맞자와 쓴나물로 차려진 이 진정한 유월절 식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밑에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사진을 볼게요. 자, 예수님 당시 유월절은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 식탁처럼 어린 양과 맞자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포도주로 차려져 있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약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만큼 유월절은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고 엄숙하면서 성대하게 지켜졌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이게 뭐예요? 유월절 식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 시작되는 저녁에 먹는 유월절 식사를 얘기해요. 그게 목요일 저녁인 거죠. 자,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염려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험서를 읽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제자들로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곳에서부터 유월절 식사를 할 만한 장소를 구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유월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예비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죠? 너희가 성 안에 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 말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을 다락방으로 해가지고 우리식의 다락방을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아파트 문하고 다락방이 없지만 예전에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작은 공간. 그래서 뭐 그 잡동사니들 놓는, 그죠? 자주 쓰지 않는 살림살이들 잡동사니 놔두는 말 그대로 다락방. 애들이 꼬마 애들이 노는 데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을 접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그 좁은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나 보다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 좁은 데서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어퍼룸.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이 귀족층이 주로 살던 상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자, 앞페이지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위에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자,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 이제, 자, 여기 네모난 게 성전이고요. 요 아래쪽, 요게 촘촘한 게 일반 서민들이 사는 하부 예루살렘이에요. 비탈진 곳. 그리고 위에 좀 집들이 좀 큼직한 것들이 쭉 있죠. 평평하게. 여기가 상부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주로 귀족층들이 살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이 귀족층들이 살던 예루살렘, 상부 예루살렘이 있었고 귀족층들의 집은 어땠냐면 1층은 주거 공간이에요. 자기들. 그리고 2층은 그만한 크기의 연회장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 2층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 일행은 물론 자, 같은 장소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120문도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장소예요.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 꽤 넓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자리일 뿐이에요. 이게 십자군 시대 때 다시 이제 재건된 걸 뿐이고 좀 더 넓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간만 해도 벌써 12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성경 번역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좀 바꾸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장소에서 유월절 식사가 행해졌죠. 자, 유월절 세데르에서 어린 아이가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무엇이 다른지를 묻죠. 지금 그런 것처럼 그날 유월절 식사는 다른 밤들과는 물론 여느 유월절 식사와도 다른 특별한 식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라, 전례가 뭐냐면 세데르예요. 바로 그 전례에 따라 진행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례, 세데르의 순서대로 이 맞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맞자를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고 이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떼는데 우리 성경에 떼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떡을 떼어. 그래서 마치 뭐 시루떡을 이렇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빵이고 빵도 그냥 식빵이면 떼어줄 수 있지만 이게 무교병이잖아요. 이거는 떼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부서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찢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무교병인 까닭에 잘라내어 또는 부서뜨려 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자, 기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 기인한 이 성찬 예식, 우리가 성찬 예식이 여기서 기인한 거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빵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한 것에 대한 완성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세우시는 언약의 피. 그죠? 이게 완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이 영원히 넘어간 것이죠. 그 속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자, 이 무교병을 잘라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저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찢기신 그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막힌담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당시 휘장은 두께가 무려 10cm가 되는 매우 무겁고 견고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위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주인과 종, 인간의 모든 차별과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떨까요? 용서하고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십자가가 창이 되고 칼이 된 경우가 허다했죠. 뭐 유대인 학살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교와 구교와의 싸움, 또 신교 내 종파 싸움, 그리고 지금도 흑인과 백인 간의 그런 이제 차별. 흑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허무신 원수된 막힌 담을 다시 쌓는 무지와 탐욕과 불순종의 죄악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죄스럽죠. 저는 요즘 한국 교회 일부지만 하는 거 보면 참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다시 살 길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첨탑, 강단한테 십자가 달고 집안에 십자가 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아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잖아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기 부인의 삶.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거든요. 이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막힌 담이 허무셨음을, 담이 아니라 담을,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인 거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근본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나누실 게 있나요? 이재 집사님 굉장히 심각하신데 뭐 이야기 하시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쁘게 또 말씀하시고. 자, 그럼 오늘 우리 배운 것 토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